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10월을 맞이해서 지지난주부터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앞두고 개혁주의 교회, 개혁교회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진리를 재확인하고 또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본질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담은 5대 솔라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지지난주에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그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을 외쳤는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솔라 스크립투라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영향력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그것이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익숙해져 있는 교회의 오랜 전통과 역사라 해도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론이라 해도 아무리 확실한 개인적 체험이라 해도 그 어떤 것도 성경보다 우선할 수 없고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이요 그리고 최종적인 권위라는 사실을 강조한 외침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교개혁 당시만 부르짖었던 외침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캐치프레이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인 성경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졌던 경험과 스타일만을 고집하면서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인 교회생활, 습관적인 종교생활을 하면서 전혀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그런 오늘날의 교인들, 오늘날의 교회에도 똑같이 유효한 외침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어드렸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은 5대 솔라 가운데 두 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종교개혁자들이 그다지도 솔루스 크리스토스를 그렇게 외쳤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 솔루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외침이 오늘날의 교회에는 어떤 의미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지난주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교개혁의 5대 솔라는 모두 다 당시의 카톨릭 교회, 당시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주장이나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성경적 가르침을 아주 요약한 그런 모토요 캐치프레이즈요 외침이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가 당시의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회의 전통, 교황의 권위를 신앙과 행위의 기준으로 삼은 것을 반대한 외침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살펴보게 될 솔루스 크리스투스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를 중보자로 내세우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외에 인간의 공로를 덧붙인 당시의 로마 카톨릭 교회를 반대한 외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서 참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죽음으로써 절대적인 절망의 상태에서 죄의 종노릇을 하다가 죽은 후에는 죄의 대가로 영벌을 받게 된 우리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는 것뿐이요 그러하기에 구원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외침입니다. 그것이 바로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시의 로마 카톨릭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주장했기에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반대하면서 솔루스 크리스토스, 솔루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외쳤을까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중보자들을 인정하고 가르치고 믿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교황입니다. 초기 교회, 초대교회의 중심 도시는 5개였습니다. 그것을 초대교회 5대 교구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듯이 별표로 표시된 지역 5개가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흥왕했던 큰 교회가 있었던 5대 교구가 있는 도시들입니다. 로마, 예루살렘, 안디옥,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각 지역의 교회가 서로 자기가 우두머리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수위권, 머리 숫자, 위치할 위자에서 자기가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수위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로마 교회가 이 5개의 교구 가운데 로마 교회가 2가지 점을 내세워서 수위권을 강력하게 더 주장했습니다. 첫째는 로마 교회는 베드로와 바울을 계승한 교회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바로 이 로마가 로마 제국의 수도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 이 2가지를 내세워서 로마 교회는 다른 교구에 비해서 수위권을 더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는 다른 4개의 교회에 비해서 수위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의 주교가 다른 주교들과 구별돼서 자신을 교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황은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인이자 세계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로 행사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대체한 교회의 머리로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신기한 일을 많이 행하고 좋은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지각색의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먼저 고백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의 수제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사도적 권위와 천국의 열쇠를 주었으며,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은 베드로의 계승자로서 베드로에게 부여된 동일한 사도적 권위와 천국의 열쇠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황이 인간의 구원을 좌지우지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할 영광을 교황이 가로채버린 것이죠. 마치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의 권한 이상의 권력을 휘두르시듯이 로마 가톨릭교회 교황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대리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호가호위를 했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들도, 곧 그들이 말하는 사제들도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보자로 끼어들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신이 지은 죄를 뉘우치면서 사제를 통해서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에게 죄의 용서의 은총을 받는 가톨릭 교회의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매우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고백해야만 용서받는다면 어느 누구도 자기의 모든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자기가 지은 죄를 셀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그것을 모두 기억할 수도 없고요. 또 그것을 모두 낱낱이 고백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고해성사가 잘못된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사제에게 고백하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사제가 그 죄를 사해 주거나 사제가 죄 용서를 위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요? 사제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이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버리고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사제들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고해성사라고 하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가치를 짓뭉개버리고 오히려 사제, 즉 인간의 권위를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끌어올린 비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인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소위 말하는 성직자라고 말하는 신부, 사제들의 권위,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전혀 성경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오직 그리스도 외에 교황과 사제들만 끼어든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성인들도 끼어들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에 아주 영웅적인 신앙적 덕행을 통해서 모든 신자들의 모범이 된 사람으로서 교황에 의해서 성덕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선포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바로 그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인 중에 가장 으뜸되는 성인으로 추앙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그게 바로 성모라는 호칭으로 흠숭이라는 말을 쓰죠. 흠숭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 성인들을 통해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전구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잘 말씀드려서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마리아에게 합니다.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 더 잘 말해줄 수 있는 중보자의 위치에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가톨릭 교회 교리서 969항을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하늘의 올림을 받으신 성모님께서는 이 구원 업무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시어 당신의 수많은 전구로 대신 기도해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주신다. 그 때문에 복되신 동정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변호사, 원조자, 협조자, 중개자라는 칭호로 불리신다. 이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에 따르면 승천하신 마리아가 이 땅의 신자들을 위해서 전구, 우리로 말하면 중보기도입니다. 그 중보기도를 드림으로써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중보자라고 불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실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것도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위하여서 만든 교리이지 성경 어디에도 없고 그리고 다른 어떤 문헌에도 없는 허구요 거짓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모 승천 교리는 교황에 의해서 교리로 선포된 것입니다. 1950년 11월 1일 날 선포된 교리입니다. 교리로 지정돼서 믿고 있는 것이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모를 찬양하는 노래가 가끔 불려지곤 합니다. 그게 아베 마리아입니다. 잘 아시죠? 아베 마리아 성모여 하면서 나가는 노래요. 이 슈베르트 곡의 대표적인데 라틴어로 되어 있는 이 아베 마리아의 가사를 보면 우리가 불러서는 안 될 곡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베 마리아의 가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고지한 천사의 고지를 받고 가브리엘이 그 고지를 해주면서 마리아에게 가서 축복하는 내용, 그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 있는데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사의 첫 부분인 아베 마리아라는 말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축하 인사, 다시 말하면 성경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것이 아베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아베 마리아라는 노래의 뒷부분 후렴구 가사입니다. 거기 보면 성모 마리아에게 전구, 즉 대신 빌어주문을 간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베 마리아는 음악적으로는 좋은 곡인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에서 찬양으로 풀려서는 안 될 곡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성모 마리아를 찬양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가 중보자가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매개하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진리를 짓밟아버리고 희석시키고 다른 중보자들을 내세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교황을, 사제를, 성인을, 특별히 마리아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 결과 사제를 제사장처럼 여기게 했고 심지어는 나중에 성직을 사고 파는 성직 매매가 자행되었고 성인 숭배는 마리아 숭배로 이어졌고 그와 더불어서 성인들이 썼던 성물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그 성인들을 상으로 만든 성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관심 밖으로, 교회 밖으로 밀려나 버린 것이죠.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외치고 부르짖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매개한다.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교황을, 사제를, 성인을, 특히 마리아와 같은 인간 중보자를 끼워 넣은 것은 모두 비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거부하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천명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삶과 그의 대속만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것을 부정하는 다른 복음은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거짓 복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거짓 복음을 가르치던 당시에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거짓 교회다, 배교한 교회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솔루스 크리스토스라는 이 외침은 종교개혁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강력하게 외쳐야 되는 부르짖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수많은 방식으로 도전을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무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처럼 자리 잡은 오늘날 교회의 목사의 절대 권위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오직 그리스도 외에
교황과 사제를 그리고 성인들과 마리아를 중보자로 내세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부정하고, 그리고 새로이 말씀대로 개혁된 교회가 우리 개신교인데,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오늘날 교회 안에 아직도 작은 교황이 자리 잡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 노릇을 하면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목사들 이야기입니다. 가톨릭 사제들처럼 목사는 성직자고, 성도들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치부하면서 마치 자신들만 특별한 사람인 양 행세하는 그런 목사들, 비성경적인 처신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성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또 성도들이 특별한 기도 제목으로 부탁해서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안수기도를 받는 것, 그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목사인 자기에게만 성도들을 축복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축복 기도를 아주 영험한 것으로 여기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수기도를 받으면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대학에 잘 진학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헌금을 요구하고 현금을 잘 바라면서 안수기도를 남발한다면 그렇게 행하는 목사 문제 아닙니까? 그 목사만 문제입니까? 그런 목사에게 농락당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성도들도 문제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만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자신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목사가 다른 사람이 자기 문제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고해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또 그걸 기대하고 목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은 목사 무시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목사 존경해야지요. 영적인 리더인데 따라가야지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안수기도해서 누구의 병이 나았다, 안수한 목사가 낫게 한 겁니까? 목사의 능력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 것이지요. 그 목사를 통해서, 그 목사를 통로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목사에게 어떤 기도를 요청했더니 그 목사가 그분을 열심히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목사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닙니까? 왜 초점을 다른 데로, 이상한 데로 가냔 말이에요. 교회의 직분이 마치 위계의 질서인 것처럼 집사 위에 권사, 권사 위에 장로, 장로 위에 목사,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 놓고 목사를 잘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목사들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야 될 목회자가 성도들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보다는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는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목사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종이 되려거든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목사의 말을 무조건 순종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목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목사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목사가 말했으니까 무조건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목사가 얘기한 그 말씀이 성경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일 때 순종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NO! 아니요! 거부하십시오. 제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갖는 시각에 대해서도 우리는 더더욱 솔루스 크리스토스를 외쳐야 합니다. 사상사적으로 보면 계몽운동의 미덕이었던 관용과 상대주의는 근세의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서 18세기 이래 현대로 넘어오면서 오늘날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신념과 확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관용, 상대주의 두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 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현대의 보편적인 미덕이 되었습니다. 객관주의, 절대주의를 반대하고 철저한 상대주의를 지향하는 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기독교 안에서조차, 교회 안에서조차 기독교의 진리성,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 종교적 다원주의가 힘을 얻고 그리고 더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4월 초파일 즈음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당에서 석가탄신을 축하하는 플래카드를 내걸면, 성탄절 즈음에는 사찰에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플래카드를 내거는 것이 종교적 관용과 미덕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하나님이 절에 가고 부처님이 교회에 가는 것이 진정한 종교의 모습이라고 부추깁니다. 그것이 평화 공존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종교들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그들도 그들의 신앙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예수 없는 구원을 말하고 십자가 없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꼴통이라고 비난합니다. 왜 그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편협한 신앙을 가졌냐고 매도합니다. 종교 간의 차이를 다름으로 받아들여야지 왜 틀림이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관용적 태도 좀 가지라고 말합니다. 종교의 차이는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면 지나치게 편협하고 배타적이라고 욕하고 비난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라고 하면서 다른 종교와 화합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독교를 소중히 여기듯이 불자들에게는 불교가 소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들을 원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다원제를 받아들여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래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진리면 저것이 진리일 수 없어요. 단순한 예를 들어볼까요? 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1 더하기 1은 뭡니까? 1 더하기 1은 2예요. 1 더하기 1이 3이다 10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2가 진리라고 한다면 1 더하기 1이 3이고 4이고 5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다른 진리와 영합할 수도 없고 야합할 수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생명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고등한 윤리, 고등한 철학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로 말미암아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길, 진리, 생명 앞에 관사가 붙어 있는데 부정관사가 아닙니다. 정관사입니다. 헬라어는 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의 유일무이한가 앞에 붙이는 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이 아닙니다.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의 진리가 아니고 많은 생명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참된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참된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참된 생명입니다.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로고스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우리 모두는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합력하고 일하고 순종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외쳤던 솔루스 크리스투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기도하겠습니다.